안녕하세요. 너 네 방 가지.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안 들리는데 시우야? 내가 안 들려. 제가 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줄게요. 네, 보이죠? 이게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거 보이죠? 맨 가운데 이렇게 막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스라엘 덮고 있는 거고, 이 가운데 있는 구름 기둥, 성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 자체가 어떤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광야 생활 40년 동안 겪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나 혼자 사막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무섭단 말이에요. 뭐 태평양 한가운데 내가 떨어졌어. 엄청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지? 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진친 걸 보세요. 이 진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진을 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 동편으로는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이 있고 스불론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을 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진 모양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진을 친 내용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모양으로 항상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다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여기 구름 기둥 가운데에 성막을 보면은 1번이라고 써 있는데 보세요. 1번 혹시? 1번? 이 1번이라고 써 있는 이 1번이 뭐냐면은 모세와 아론인데 이 동편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 쪽으로 성막 입구가 있어요. 근데 그 성막 입구 맨 처음에 어떤 족속이 있냐? 유다 족속이 있어요. 유다 족속. 동편 가장 입구엔 유다 족속이 있어요. 이건 역시도 유다를 통해서만 성막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족속에서 왕이 나온다 했어요.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오직 성막을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저번 주에 만들었던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해줄게요. 자, 여기 이렇게 성막을 보면은 성막 잘 보일지 모르겠네. 네. 자, 우리 이렇게 성막을 보면은 성막은 이렇게 울타리로 옆에 이렇게 울타리로 쳐져 있어요. 근데 이 울타리 높이가 대략 한 2.5m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절대로 성막 안을 볼 수가 없어요. 2.5m이기 때문에. 그럼 밖에서 보이는 건 뭐냐? 여기 있는 이 껍데기 있죠. 이 천장 지붕.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밖에서 성막을 보려고 하면은 이 천막 껍데기, 해달 가죽으로 만든 이 껍데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누군가 봤을 때는 이 성막 엄청 초라하다.
누추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예수님이 너무 누추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누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게 뭐 성소야? 성막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물은 보지 못하고 겉만 봤을 때에는 진짜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쳐져 있는데 입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커튼 천으로 되어 있는데 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어요. 해는 동쪽으로 뜨잖아요. 그런 상징이기도 해요. 이제 동쪽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일이 있으면 제가 설명해 줄게요. 왜 동쪽인지. 자, 지금 동편으로 이렇게 입구가 나 있는데 이 입구는 이 천막은 엄청 길어요. 10m 길이로 돼 있고 문지방이 없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께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길이 넓게 열려 있다. 그러니까 문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색깔 있잖아요. 색깔이 청색, 자주색, 홍색, 백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청색은 뭐냐? 청색은 생명을 뜻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자주색은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홍색은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럼 백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성막으로 들어오려면은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나를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서는 전부 다 절도며 강도라고 했어요. 입구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와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인데, 만약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절도며 강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첫 관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문을 들어갔어요. 이 문을 들어가면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 이 번제단이 이제 나오는데, 들어가자마자 마주치는 게 번제단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속죄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것.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일 중에서 우리 죄를 씻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먼저 너는 죄사함 받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이렇게 구멍이 보이잖아요. 여기 안에는 원래 지금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릴 있죠. 그릴 같은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소, 그리고 뭐 이제 염소,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가는 건데,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서 그 피 있죠. 피는 여기 뿔 보여요. 뿔 사방에 뿔 있죠. 4개. 이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이 뿔은 뭘 의미하냐? 용서를 의미해요. 실제로 옛날에 죄 지은 사람들, 구약시대 때 죄 짓는 사람들, 죽을 죄 지은 사람들,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 뿔을 잡으면은 그 죽을 죄도 용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단은 용서와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번제단 만들 때 쓰이는 재료가 그 조각목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시타라는 건데, 그 시타를 쓰는데, 그 시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있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건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고,
뭐 나뭇잎도 풍성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카시아 나무는 엄청 튼튼해요. 그래서 뭐 잘 썩지도 않고 벌레도 잘 먹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 아카시아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살았죠. 사막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해지지도 않고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로 해지지도 않고 살고 옷 한 켤레로 옷 한 벌로 해지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그 옷이나 신발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몸이 해지지도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도 마찬가지로 사막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를 재료로 해서 이렇게 번제단이랑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이 전부 다 만든 게 전부 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제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놋을 씌우고 금을 씌워서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씌운 거예요. 놋이랑 금을 씌워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뭐가 뭘 또 만나냐? 자, 여기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만나는 게 물두멍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성소예요. 성소 중에도 지성소예요. 맨 끝에 있는 성소. 여기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까지 가는 데에 우리가 거치는 게 첫 번째 번제단, 두 번째로 거쳐야 될 것은 바로 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뭘 의미하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더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씻는 의미예요. 이 물두멍은 거울로 만들었어요. 놋거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거울로 만들었을까? 거울로 만든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네가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에 증거한 것처럼 우리 몸을 깨끗이 씻으라. 피로서 속죄하고 물로서 씻으라. 히브리서 10장에 증거한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씻고 나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성소인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소에 있는 천막을 먼저 봐야 돼요. 천막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보면 여기 지금 모형에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성소 천막에 대한 자, 여기 이게 바로 성소 천막이에요. 이제 성소는 천막은 총 4개로 덮여 있어요. 좀 특이하죠? 왜 하필 4개로 덮여있냐?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심심해서 덮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많이 덮어서 좋아서 뭐 이렇게 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의미를 두고 덮은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소 천막을 보는 부분은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이 제4덮개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맨 처음 봐요. 이 제4덮개는 뭐냐? 이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엄청 거칠고 질긴 걸로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 볼품 없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볼품 없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막 씻지 않는 것 같고 행색도 초라하기 때문에 볼품 없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천막을 하나를 걷고 보니까 이 빨간색 천막이 나온 거예요. 빨간색 천막. 이 빨간색 천막을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을 거둬두고 보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희생의 예수님인 걸 우리가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을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구나.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아 죽은 거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을 벗겼어요. 그 덮개를 벗기고 나니까 이 두 번째 덮개가 나온 거예요. 이 두 번째 덮개는 흰색 덮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죄로 인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죄가 없는 거야. 오직 순백의 진짜 순결하고 아름다운
죄 없이 맑고 깨끗한 예수님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덮개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죄가 없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또 벗기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드러난 이 천은 아까 우리가 휘장을 성막 들어올 때 우리 봤던 이 문양 있죠? 입구 문양. 이게 또 다시 발견돼요. 예수님은 임금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게 이제 마지막에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덮개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볼품없으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실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입구로 들어가요. 여기 입구 역시도 보면은 아까 우리 휘장 네 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되어 있는 휘장이 또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여기로 다시 들어가려면은 또 다시 예수님을 거쳐야 돼. 여기로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을 거쳐야 됐었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들어가요, 성소도. 그래서 성소를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정확하게. 위치도 정확해요. 그러니까 위치도 정해져 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것은 진설병이에요. 왼쪽에는 등잔대예요. 7등잔대. 그리고 맨 앞에 가운데는 분향단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의미가 깊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 떡부터 생각을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 떡은 총 12개의 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제가 다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본 떡은 이렇게 생겼어요. 떡이 총 몇 개예요? 떡이 12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12개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 12 온 지파가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러면은 이 떡을 먹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병 2개 보이세요? 이 병 2개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병 2개는 기름이에요. 향유. 근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기름은 뭘 의미하냐면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해요.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을 때에는 무조건 이 기름을 부어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떡을 먹을 때 무조건 성령을 통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는 그냥 먹어서 먹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나를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먹어요. 그럼 뭘 통해서 먹냐? 바로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부어서 먹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먹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가운데 봤던 그 분향단 있죠. 분향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를 의미해요. 이게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이제 7등잔대예요. 이 7등잔대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기름 있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했죠. 이 7등잔대 맨 위에 기름이 이렇게 있어요. 기름이 있고 그 위에 등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안에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7등잔대가 전부 다
안에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갖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안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가득 차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 등잔 가운데 서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7 등잔. 제가 이거 성경 말씀은 제가 찾아드려야겠네 차라리. 자,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자, 계시록 우리 계시록 1장 보면은 12절에 한번 보세요. 이 등잔대 의미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찾을 의미가 있어요.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12절, 13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써 있어요. 이 촛대 사이라는 말은 제가 원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촛대 사이라는 의미는 메소스라는 의미예요. 메소스. 사이, 메소스. 이 메소스는 가운데라는 의미예요. 촛대 가운데 서 계신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촛대 가운데는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면 이 양옆에 3개 있죠, 3개. 이 3개는 뭐냐?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가운데는 예수님, 양옆에 6개의 가지들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난 나무 본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안에 예수님 안에 기름이 채워지면은 옆에 있는 우리 모두 다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비춰주신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됨으로써 예수님과 나와 동등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7 금 촛대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걸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성소 안에서 자, 성소 안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3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자, 맨 처음 말했던 오른쪽에 있는 거 진설병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가운데 있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고 왼쪽에 있는 금촛대는 성령을 의미해요. 연합의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 기도 이것이 바로 제사장 된 우리들의 역할이다. 말씀, 기도, 성령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도리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건 제사장을 의미하는 건 우리예요. 성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항상 듣고 먹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 분향단 뒤에 있는 이 성막 보이죠? 이 휘장. 이 휘장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 사실은 더 깊어요. 의미가 사실은 제가 하나하나 더 이제 쪼개고 더 설명하자면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데 자, 이 이제 성소 뒤에 있는 휘장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면 이제 지성소 여기 끝에 이 맨 끝에 있는 지성소.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보면은 바로 이 법궤가 나와요. 지금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법궤가 나오는데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2개의 날개 보이죠? 날개. 이 날개는 2 그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님의 큰 천사 그 그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룹 사이 이 빈 공간이 있죠 가운데 나에게 사이 빈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그리고 그 만나가 들어있죠. 이 세 가지 십계명, 만나, 이 지팡이는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의미해요. 뭐 이제 십계명도 그때 반역해가지고 모세가 그걸 던지고 다시 하나님께 받아오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로 뭐 만나 같은 경우도 뭐 우리 굶어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굶어 죽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날 지팡이도 반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열어가지고 잡아 먹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은 아론이다 그래서 아론 쫓아가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이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말한다 근데 그 공의가 덮고 있는 게 바로 이 법궤 뚜껑인데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한 것들을 전부 다 가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궤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더 길어서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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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항상 들어올 때마다 뭘 통과했냐? 바로 이 휘장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처음에 성전 안뜰을 들어갈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성소를 들어갈 때에도 휘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말한 지성소를 들어갈 때도 예수님을 통해 들어갔어요. 이건 뭘 의미한지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예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성소가 이렇게 성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지성소 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 통과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 죄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드렸고 말씀의 떡을 먹었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친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평생의 목적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서 뭐 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유일한 의미고 유일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로 친구들 여기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이방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이방인은 여기 못 들어와.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여기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방인으로서는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단순히 그냥 백성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지성소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안뜰을 밟는 게 아니다. 단순히 그냥 성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해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구나. 너희 진짜 나 사랑하니? 너희 진짜 나 섬기려고 왔니? 아니야. 너희는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위도 글러먹었고 너희는 마음이 그렇지 못해. 너희는 그냥 내 성막에 있는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당만 밟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성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리고 성막도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벌써 성막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건 없다. 그냥 하시는 거 없고 전부 다 그 안에 진짜 깊고 오묘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계획하셨다. 제가 깜빡했네.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네. 네, 성막이랑 이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라고 물어볼까 봐 제가 이거 말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성경 본문이랑 성막 이야기랑 뭔 상관이 있어요 말할까 봐 제가 이것만 말하고 끝날게요. 이걸 이제 본문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의미를 설명해 줄게요.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에스켄 노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 에스켄 노센 엔헤민이라는 의미인데 이 에스켄 노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장막을 치다는 의미예요. 성막을 치다. 원어로 해석하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는 의미예요. 성막을 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막의 실체다. 성막은 이 땅의 그림자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증거한 것처럼 이 땅의 그림자다. 그리고 실체는 바로 이 장막의 실체는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에스켄 노센 장막을 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막이 예수님 예표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성막은 그림자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실체로서 이 땅에 보여준 것뿐이고 이제 그 성막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성막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그 이스라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뜻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그 실체, 그 실상이신 참된 예루살렘 성읍이시며 유일하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친히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하게 하시고 저희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저희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저희가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계속 두드려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훗날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원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비록 줌으로 만나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혀가 꼬였네요 마지막에. 네. 네, 그리고 예, 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혹시 갤럭시 S7 누구신가요? 우리 뭐 친구인가? 갤럭시 S7 이제 기프티콘 보내줘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이제 간식은 제가 기프티콘으로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여기 우리 친구들. 네, 예배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편하게 나가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갤럭시 S7이 누군지만 좀 제가 전도사님이 다 적으셨어요? 네네 제가 적었습니다. 그럼 저도 적었는데 네. 그 갤럭시 7만 알면 되겠어요. 네네. 예. 선생님들은 다 각반 출석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들이 더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애들보다. 애쓰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들. 꼭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갤럭시 S7은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신가? 저 남궁예은이요. 아, 예은이야. 예은이. 야, 이게 다음 주에 또 예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주에 예배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